함께 따라해 볼까요? 서로 격려하는 목장 공동체. 우리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는 아득한 과거의 사건으로 점점 잊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 여러분 얼마 지난 줄 아십니까? 2년 2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 느낌으로는 한 10년 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2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서로가 화들짝 놀라는, 그러면서 급히 마스크를 찾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콜록콜록하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저 멀리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 이런 일이 우리가 3년 전에 그러한 세상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솔직히 좀 아득한 느낌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2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700만 명 정도 됐어요. 700만 명.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데 실제 추정,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프리카 나라나 좀 이렇게 통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나라까지 사실은 합산하면 여기에 2배 된 1,4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얼마 동안을 보냈습니까? 3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증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적인 수준이죠. 이런 재앙은 없죠.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하죠.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 마음껏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있고, 이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장 수고하고 애쓴 분들 참 많죠. 그 코로나 그 난리 가운데서 수고하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가장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의료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셔요. 아마 여러분 이런 유의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병원 복도에 저 벽에 기대어서 저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밤낮 쏟아지는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지쳐있는 의료진들이 이렇게 저 방화복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때에 정말 이들의 수고, 애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격려하고 좀 힘을 좀 이렇게 북돋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적 정서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국민적 캠페인이 펼쳐진 게 바로 덕분에라는 캠페인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덕분에. 이게 수어로 존경이라는 뜻이라고요. 존경. 맞습니까? 맞다고 하십니다. 존경이라는 뜻인데 덕분에라는 뜻인 거죠. 이 덕분에 캠페인이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어떤 골을 넣고 그 세레머니가 이런 덕분에라는 세레머니를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연아라는 아주 유명한 바로 이 피겨 스케이터 또한도 이렇게 덕분에라는 캠페인에 동참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수화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예, 맞아요. 예. 자, 오늘은요 수요 예배이면서도 이번 상반기 우리 목장 모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들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먼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제 어제의 교통사고라는 간판이, 현황판이, 이렇게 큰 현황판이 이렇게 고속도로에 이렇게 뚝하니 서 있어서 어제 교통사고 사망자 몇 명, 뭐 중경상 몇 명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지나가다가 가끔 어제의 사망자 5명 이렇게 쓰여 있으면 저 5명에 속하는 저분은 어제 그렇게 교통사고로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는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 이 7월 첫째 주 수요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어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한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의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감사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칭찬과 인정으로 격려합시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는 말을 한 분이 바로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에 대한 격려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산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산소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격려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격려라는 게 뭘까? 우리말 사전에서 격려는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그리고 칼레인이라는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다가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다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해 보이고 하나의 결점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 역시도 혼자의 힘으로 이방 선교를 감당한 게 절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슬럼프의 기간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여 대적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여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격려예요. 직접적인 격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직접적인 격려를 이렇게 받은 바울이 어땠을까요? 지쳤던 그 마음, 낙심됐던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순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용기가, 그리고 뜨거운 사명감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격려가 주는 힘이에요. 격려가 주는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으로부터의 이러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격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이 있는 겁니다. 목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목장 안에 있는 우리 교구 목사님, 또 우리 목양장로님, 지구장님, 목자, 부목자, 목원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적인 격려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이 편지 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고한 이들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알아주라, 에피키노노스케테라는 이 말인데요, 알아주라라는 이 말 속에는 인정해주라, 존중해주라, 기억해주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멈추지 않은 칭찬과 인정으로 격려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칭찬하고 또 목회자 또한도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한 성도들도 장로님들을 인정해드리고, 목장 안에서도 목원들은 목자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부목자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목자는 목원들에 대한 칭찬이 마르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흥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칭찬과 인정은 전혀 없고 서로에 대한 뒷담화, 서로에 대한 지적, 서로에 대한 비난, 서로에 대한 정죄, 교회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만, 이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요.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을 보면 부부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칭찬과 인정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가정 아니겠어요? 불행한 가정은 뭡니까? 맨날 지적만 하는 거죠. 긴장에 가득 차 있죠.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이 가득해 있죠. 이게 불행한 가정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사진 보고 빵 터진 사진이에요. 상장, 금상. 이 어른은 1년 동안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야, 참, 여러분, 저 삐뚤삐뚤한 저 글씨로 여러분, 이 상장을 받은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동안 정말 먹여 살리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장을 받는 순간 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을 거예요. 이게 격려가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좀 목원들이 이런 상장 하나 만들어서 우리 목자들한테 한번 요 상장 한번 주면 얼마나 우리 목자들이 정말 올해까지 그만해야지라는 이 마음을 바꿔서 내년에도 또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지구장님들에게 한번 이런 상장 줘보세요. 올해까지만 그래 버티다가 내가 이제는 교구 목사님께 못한다고 얘기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래 내가 여기서 떠나면 이 사역 그만두면 내가 안 되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좀 아시는 분들이세요? 네. 서로 바라보면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격려 좀 한번 해주세요. 야, 오늘 참 립스틱이 잘 어울려요. 화장빨이 잘 받쳐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보세요, 지금 계속 끊이지 않게 말하는 이분들. 네. 서로도 얼굴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뭐예요? 여러분, 격려의 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우리가 어찌 완벽하겠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 목자들, 우리 목양장로님,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흠을 봤을 때는 그걸 갖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잘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칭찬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크게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격려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생소한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1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드나도와 아기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제가 아까 김진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와 지금도 뒤에서 이제 성경 봉독하시면서 다들 이렇게 그 발음들이 다 달라요. 이름이 되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스테바나, 이게 부드나도인데 부도나도 막 이래.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부도나도가 아니고 부드나도. 네. 아가이고야, 아가이고. 이 이름도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나와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단서의 구절이 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아가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가의 첫 열매다 이렇게 소개하죠. 15절 상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아가의 첫 열매다라는 이 말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가장 먼저 회심한 사람을 말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여성분이 한 분 계셨죠. 누굽니까? 루디아. 이 루디아가 여성 CEO였잖아요. 자색 옷감 장사, 당시에 돈 많이 벌었던 빌립보,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루디아예요. 그 가정이에요. 그처럼 이 고린도에서의 첫 열매, 첫 회심자가 누구냐면 스데바나라는 거죠. 이 스데바나. 근데 이 스데바나가 이 자원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대단히 헌신적으로 감당했다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드나도.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부드나도라는 이름 여기서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좀 노예나 하층민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이름에 그러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당시에 어떤 하층민, 노예들에게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 이 부드나도라는 이름, 그런 이름이죠. 흔했던 이름. 우리 어렸을 때에 흔했던 이름이 뭡니까? 철수와 영희. 이게 뭐 그냥 교과서만 피면은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뭐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당시에 또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노예나 하층민들에게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바울에게 보냄을 받아 소식을 전달하거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가이고, 이 이름 자체가 아가야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이 부드나도처럼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사절단의 한 일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 모두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모두가 고린도 교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원케 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을 누가 감당을 함께 했습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이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므로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여러 짐들을 함께 져줌으로 인하여 이 바울에게 아주 시원함을 줬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짐을 지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죠. 하지만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힘들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래야 돼요.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서, 우리 목장 안에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런 어떤 내용을 함께 알고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 어떤 가정에 정말 큰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떤 일을 또 이제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나 또 이런 부서의 어떤 사정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런 큰 어려움을 같이 나눌 때 정말 내일처럼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광성교회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일들이 많았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일이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홀로의 힘을, 홀로 그 모든 짐을 혼자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저희 교회에 이 세 사람,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스데바나가 있고 부드나도가 있고 아가이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누구냐? 우리 목양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목양 장로님들 잠깐 일어서 보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큰 격려를 합시다. 예, 자,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예.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 발음이 부도나도가 아니에요, 부드나도. 우리 교회에 부드나도가 있어요, 부드나도. 누굴까요? 우리 지구장님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구장님들. 자, 지구장님들. 자, 우리 교회에 부드나도예요, 부드나도.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교회에 아가이오가 있어, 아가이오. 누굴까요? 우리 목자, 부목자, 그리고 교구사역위원회 임원분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예, 우리 아가이고, 예, 아가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분들이세요. 이들이 우리 교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가기 때문에 저 혼자서의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목회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비 광성교회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무거운 짐들, 자녀의 짐들, 이런저런.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질 때, 집사님 우리 있잖아, 우리 함께 질 거야. 권사님 낙심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하잖아. 우리 기도할 거야. 오늘부터 3일 기도 금식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 눈물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다, 그 말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때 그게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라는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이 절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교구를 신방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 교구 목사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우리 찬양대, 당신의 찬송이, 우리 찬양팀, 당신의 그 찬양이, 그 당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앞에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이게 바로 격려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늘 완벽하게 살고, 그래서 주님 저 열심히 산 거, 좀 멋지게 산 거 아시죠? 네,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 제가 이번 한 주도 또 넘어졌네요. 주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아니니? 그래서 너가 내 품에 안겨야 되는 것 아니겠니? 저도 그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보면 다시 마음을 잘 여미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목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려가 주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연약한 자를 돌아봄으로 격려합시다. 이 지구상에는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완전해 보이고 유명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교회, 사도 바울이 쓴 교회,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얼마나 귀한 교회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런 교회에 성령의 다양한 신비한 은사도 나타나요. 전도의 열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파당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세상에서는 볼 법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에게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건강하고 착한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몸도 자주 아프고 마음도 연약하고 툭하면 울기도 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자녀 있기 때문에 다 사랑하죠. 그러나 어디에 더 신경이 갑니까? 후자죠, 후자. 아픈 자녀, 아픈 자녀.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도 칭찬받는, 너무 기쁘지만 알아서 잘 자라주는 것 같아서, 근데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자녀에게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비롯해서 1개 내지 2개의 편지,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총 4번의 편지를 썼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에게는 고마운 교회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성숙한, 물론 그들 안에도 다툼이 있었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고마운 교회,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는 빌립보전서, 빌립보 후서라는 게 없잖아요. 빌립보서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린도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고 학자들에 의하면 2개의 편지를 더 썼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도 있지만 미성숙한 자도 많아요.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부어도 여전히 투정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새카맣게 타게 하는 자녀도 있단 말이죠.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그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연약한 교회를 향한 아비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목장 안에도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목자,
부목자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지구장들 또한도 그런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목원들은 성숙한데, 죄송한 얘기지만 목자가 조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게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지지고 볶고 서로 부대끼고, 그러면서 서로와 모난 부분이 깎이고 둥글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저 성숙한 사람들만 다 모이기를 원한다면 빨리 천국 가세요. 천국에는 모난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날개 달린 전사들과 다 성숙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저 천국이에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안 그래요. 어딜 가도 그래요. 여러분이 최고로 참 성숙한 교회 한번, 어느 교회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됐어요. 시간 다 지났어요. 정말. 삐졌어. 우리 거리감비 강성교회도 또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나가기를 애쓰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사실 한국 교회에 훌륭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꼭 한두 사람은 가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나 교회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분이세요. 왜냐? 너도 똑같아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같이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정말 성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이들이 와서 변화받고 온전해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목장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변화되면요, 거기에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런 목장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완전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막 사랑을 베풀고 막 이런, 그 사람이 전도지의 전도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 목장이 배가 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그 말썽꾸러기로 인해서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공동체는 용납하는 공동체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도와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 목자분들, 부목자님들, 지구장님들, 우리 목양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을. 우리 정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저 오가 어떤 오예요? 오분 오래 참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음에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녹여내시고, 또 우리 지구장님들, 또 우리 목양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함께 수고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구사역위원회에서 올해도 또 우리 지구장님들 대상으로 여러 수련회들, 또 우리 목자 대상으로 여러 수련회들을 또 뒤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각 교구마다 이렇게 정말 은혜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런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죠? 안 좋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다시 목자 다시 할게요. 우리 방학 없는 게 좋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방학은 뭐 애들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거죠. 그러나 방학 동안에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무더위 어떻게 보내는가 항상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잘 살펴주시고, 또 이제 뭐 7월 말 또 8월 되면 또 휴가도 또 멀리 갈 때에 꼭 어딜 가는지를 그래 좀 알려주세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시고, 또 서로가 돌아오면 잘 왔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무탈하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리더십들은 우리 목원들의 상황을 잘 살펴주시면 또 우리 여름도 지나서 또 9월에 또 다시 하반기 또 개강 때 또 기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요 목장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